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역사는 국난 극복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100년의 역사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2조 500년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6.25 동족상잔의 비극이 그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군부 독재와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 100여 년의 시간들은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격동적인 100년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에 단 한 가지만 경험을 해도 참 어마어마한 경험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속에서 지난 70년, 80년의 역사를 온몸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왔다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 오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의 족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격동의 시대에 이 격동의 역사와 함께 해온 것이 바로 개신교의 역사이고 한국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함께 해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따르며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민족을 그 가녀린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80년대로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우리나라가 국난에 직면했을 때마다 가장 선두에 서 있었고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하고 그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내외의 모든 상황들이 국제적인 위기와 또는 국가적인 위기가 함께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지난 한 20년의 역사 속에서 큰 두 개의 파고를 경험했는데 두 사건이 같은 국가적인 위기와 국제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1997년에 일어났던 IMF 사태이고 또 한 가지는 2019년부터 시작되었던 팬데믹의 상황입니다. 두 사건은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전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늘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은 저개발국이거나 아니면 신흥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무너지고 또한 가정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997년의 IMF 사태는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경제적인 풍요에 취해 있던 우리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국난을 극복하는 일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2019년부터 일어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가적인 재난과 개인적인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고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고 갈갈이 찢겨져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음을 한대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각자 도생의 삶,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 이 국난을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각자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교통하심 가운데 기도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늘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가운데 그 품으로 파고들어서 그분에게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그 위로와 평안 가운데 다시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참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나의 반석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시대에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극한의 질병이었습니다. 한 민족이 완전히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 속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당시의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엄격하게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 그 일들을, 그리고 나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질병들에 걸렸을 때 공동체와 격리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보호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위기를 경험했을 때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찾아 들어갔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아갈 때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의 전염병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시인의 고백인 것과 달리 오늘 우리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또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기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나라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미래와 우리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극한의 두려움들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찾는 이에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자신을 피하는 자에게, 그것이 바로 자신의 골방에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인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자신을 이해해 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살아갈 이유가 있고 살아갈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마음의 깊은 것까지라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서기보다는 오히려 손이 풀어지고 낙심하는 마음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편 46편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 속에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입니다. 물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것이 돈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날의 검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돈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충분하게 이끌어주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이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평안한 잠을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잠자는 가운데에서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층에 있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하상에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고가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호텔에 가면 호텔에서 조식을 침상으로 이렇게 공급받아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녀들을 시켜서 침상에서 일어나 그곳에서 아침밥을 먹는,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자신의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환난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직면하게 될 환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가장 먼저 잡혀갈 사람들이 바로 상하상에 누우며 그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자신의 몸에 기름을 바르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해졌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 아무나 포로로 잡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아가서
무엇인가 쓸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다 잡아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사회의 지도층들을 가장 먼저 잡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은 부자를 미워하시고 가난한 자는 편애하시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에 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부자를 미워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편애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옹호하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시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도 결국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 유추해 보면 부자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지 나사로가 특별히 어떤 선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이지요. 예전에는 자신의 나라를 추스릴 때에도 늘 다른 나라들에게 끼칠 영향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국제적인 관계들을 맺어갔는데 이제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율도 지금 외환위기 이후로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은 하지만 언제 급격한 위기가 올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니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더 빈곤하고 많은 달러를 보유하지 못한 나라들은 지금 그 고통이 말로 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에 외환 위기를 통해서 겪었던 가정이 붕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던 상황들이 지금 전 세계의 약소국들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시 그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져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행동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한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자는 굳이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는 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부자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에만 그 몰두를 했었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별로 그렇게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더욱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면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대면하는 것보다 비대면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선호해 갑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나사로의 고통에 관심 없었던 부자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그 지하철역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당한 그 처참한 상황을 놓고도
인터넷에 있는 네티즌들의 댓글에는 전혀 그 피해를 당한 분의 아픔에 그리고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댓글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필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고, 또한 그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조금 전해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놓고 보면, 그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은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도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무관심을 보면 부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그의 삶을 일관해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과 이해를 끊임없이 주고받는 부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날마다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을 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자에게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 이런 공감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살아갈 때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오해하기 쉬운 것이 단순히 세상에서 잘 살고 많은 보상을 받았으니 천국에 가서는 아니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고생을 했으니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 반면에 버림을 받은 나사로를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뿐만 아니라 동물과도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 갔을지를 추정할 수 있게 합니다. 공감과 이해는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에서 생활을 할 때에 상처를 받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과 이해가 주고받아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찾아가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찾아가는
그런 관계를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축도를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없는 한 여전히 상처투성이로 살아가고 그 상처가 나를 찌르는 칼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히 당위적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과 이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경험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 때입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아픔을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관계가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악은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으로 끌려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의 분주함일 수도 있고 물질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성공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가 몰두하고 있는 어떤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관계는 망가지고 상처투성인 관계로밖에 남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사랑하는 일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더욱 주님의 품으로 파고들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세상 속에서의 모든 관계들을 맺어가고 세상 속에서의 관계들 속에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된 날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 높고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속에 이웃과 그리고 형제와 가족과 일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 속에 상처와 고통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